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필요합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바로 1도, 그곳에 의해서 물이 끓느냐 끓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그 1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1도가 뭘까요? 그 1도에 의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1도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뜨거운 물에 지나지 않는 그저 따끈따끈한 물로 최고의 그 끓는 물까지 오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1도가 부족한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1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1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나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그 도대체 1도가 뭔가? 그 1도! 그거에 의해서 정말 생명과 지옥과 갈라지게 되는 그 1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도 많은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1도 때문에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순복음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 1도가 없어서 그 1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타는 거예요. 도대체 왜 1도가 없을까?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목사님 여기 왔으니 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 주세요.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뜨겁게 100도가 되어서 한번 끓고 싶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절규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저에게 오는 70% 이상의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저 뜨뜻미지근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하신 다를 바 없는 정말 부족한 우리 이 인간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휴머니티, 인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나 교회에서 해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인 설교, 휴머니티, 인간의 그 인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기도 응답받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에 완전히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매어 달리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1%가 뭡니까? 여러분 그 1%는요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성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오실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고대와 주님을 향한 그 재림신앙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 하나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들 성경 읽습니다. 그들 예배 드려요. 찬양을 멋지게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성악가들 그 멋있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주님이 30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주님이 이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죄짓고 못 살아요. 어떻게 죄를 짓다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흠과 티가 있는가 날마다 살피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이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분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 주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만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전하지 않을까요? 9.11 테러가 터지고 나가지고 백악관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747 비행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납치당했다는 걸 알고 그들이 30분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들이 문자로 날린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문자로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1%의 신앙.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99%의 뜨거운 물에 지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펄펄 끓는 1%를 여러분은 가진 신앙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후 51년에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후에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파워를 입고 그리고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찌할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주 51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데 전서 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신앙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이 초대교회 신앙이 점점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뜨거웠던 전도, 뜨거웠던 회개, 뜨거웠던 사랑 운동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99도로 1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재림신앙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휴머니즘, 이 인본적인 것, 그리고 또한 이런 도덕적인 것이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주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100도의 뜨거운 그 물이 끓는 그 끓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재림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도 일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WCC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번에 교황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선행을 행하면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이제는 통합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제는 모든 종교의 수장이 되겠다는 수작 아닙니까? 이번에 교황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이 중요하다.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종교의 핵심 목표라면 우리는 모든 종교에게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1%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오실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이 재림신앙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 이사야, 에스겔서를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예일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는 한 번도 재림신앙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백도로 날마다 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덥석덥석 그 먹이를 먹을까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1%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이 변질될까요? 왜 WCC를 쫓아갈까요? 왜 동성연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용납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돈 따라가다가, 교세 따라가다가, 교회를 크게 짓고 안정되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상이 바로 교회의 안정이 되어지고, 우상이 바로 돈이 되어지고, 우상이 바로 우리의 탐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1%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놓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가 되신 건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바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뭡니까? 세상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수를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쫓아갔을 때에는요,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벌려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기는요 남녀노소 성직과 관계없이, 목사, 장로, 집사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신앙 안에 들여놓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건 믿습니까? 예,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은 심판이요, 이 세상은 멸망이요, 이제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요, 하늘의 저 생명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교인들, 왜 뜨거울 수 있었습니까? 왜 펄펄 끓을 수 있었습니까? 왜 백도로 그렇게 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재림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점점 식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음도 없이 티도 없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늑대와 소녀의 이야기처럼 이 소년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온다, 다미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헤롤 캠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어느 날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들림이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시키기도, 그리고 이것이 신문지상에 나오면서 그날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전부 다 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신앙 자체도 이제는 틀려버린 걸로, 이제는 교회가 정말 신부단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이 기복적인 것, 여러분 83%의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닙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저쪽 불교에도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더 마음의 평안을 줘요.
졸려요. 음악이 졸리게 하니까 하면서 다 졸리게 해요. 목탁 딱 두들기면요, 챙전시 있는 사람도 잠에 빠진다니까. 마음의 평안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고 내가 너희를 분쟁케 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주님은 진리와 거짓을 싸우게 하는 주의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세상의 이 타락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평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이 제약된 세상, 마귀가 집권하고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보좌가 있는 이 세상에 평화를 해? 마귀와 평화를 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83%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잃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기도 응답하려고. 그거는요, 저쪽에 물 뜯어놓고 빌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쪽으로 가세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벌거벗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회복, 주여 내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기도 응답?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 쫓아가려고 83%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단지 예수님이 나의 모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내 피를 뿌리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괄적인 강조이면서 모든 성도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1%입니다. 바로 이 1%.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서 한 자리에 gather together 우리가 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공중 들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들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80%가 되는 장로교는 들림을 믿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믿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강림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모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들림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 맞냐 안 맞냐는 뱀 굴에다가 한번 손 집어넣어 보세요. 뱀이 무나 안 무나. 여러분, 사자 앞에 한번 입 벌리고 있는데 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것이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지금이 천국왕국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혹 영으로나, 여기서 이 혹 영으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혹의 영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 가지 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분명한 사건. 첫째는요, 미혹입니다.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혹을 하게 하는데 영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라지 씨를 뿌려놔요, 밤에. 그리고 사탄이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들림이 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보면 미혹된 이 영에 의해서 그런 예언과 그런 환상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 근신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은 그것은 잘못된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둥, 뭐 한강이 핏바다로 바뀌었다는 둥. 여러분, 그런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영이 너무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까지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술 한잔 권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으로 보면은 여러분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어디 라스베가스 가자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모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로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었다 보았다, 뭐 환상이다, 뭐 나팔소리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홍말로나, 말, 유언비어.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 어떤 사람이 헤롤 캠프라는 사람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대. 조지 와이시라고 하는 여자가 뭐 선지자가 뭐 어떻대. 여러분, 사람들의 말, 뭐 선지자의 말, 주의 종의 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두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길을 그들에게 쏠려서도 안 돼요. 뭐 어떤 여자가 뭐 지옥 가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대, 뭐 최진실이 어떻대, 뭐 어쩌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CD 돌아다니죠.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은 족해요.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나 어떤 내용이나 들을 필요 없어요.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런 거 여러분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혹 어떤 영, 잘못된 영이나 또 혹 어떤 말이나 그 다음에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바울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것은요 바울 서신이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바울의 사인을 가짜로 사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도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해서 그것을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석상에 또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누가 무슨 말씀을 받았다는 둥,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는 둥, 여러분 그런 얘기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 보면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르렀다고.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느 땅에 왔다는 거예요. 뭐 계룡산에 왔다는 거예요. 저 삼각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이미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인들, 무르익은 그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위에,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근신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모두가 다 노 땡큐, 다 거부하고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여기서 쉬동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쉬동심이라는 말이요, 극도의 불안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할렐루야지. 예수님이 오시면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주여 오시옵소서가 돼야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부가 헛짓하고 돌아다니고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고 이웃 남자하고 마음이나 두고 있으면 신랑이 오신다면은 이거는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극도의 불안이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소문 나면은 우리 신랑 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극도의 불안, 여기서 쉬동류라는 말이 그 극도의 불안이거든요.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막 밥 먹고 찌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마귀를 기다린 거지, 사탄을 기다린 거지.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요, 신부단장하고 정결하게 살고 내 몸에 어떤 오점이 튀지 않았을까 세마포를 날마다 오열로 빨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동료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을 갖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해? 아니, 예수님이 오는 게 왜 두려워요? 죄가 많아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요? 예수님 오시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놔야 되니까.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부여잡고 세상이 소망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돈,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오면 이거 다 놔야 돼.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건강,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얼마나 챙깁니까? 건강이 우상이라니까요. 950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차를 딱 고쳐놨더니 차 엔진 소리도 달라지더라고. 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마음의 평. 옛날에 하이웨이 달리면서 노심초사야. 이거 뒤차가 좀 바짝 달리면 이거 차 엔진 쓰면 어떡하나. 불안하면서, 아니 오래된 차니까 그럴 수밖에요. 불안하죠. 언제 차 쓸지 모르고 하이웨이에서 중간에서 덕덕 쓰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했는데 차를 950불 주고 다 고쳐놓으니까 이게 돈이 좋긴 좋더라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평안이 들어오면 곤란하지만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돈이면 다 돼. 80세 난 노인이 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20세 난 여자를 얻더라고. 돈이면 다 돼. 국회의원 자리도 돈이면 다 사.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만능이지.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도 죽읍디다. 죽음 앞에는요, 이 김일성이도 꼼짝 못하더라고. 여러분, 세상 일시적인 거 돈이 컨트롤하죠. 하나님이죠. 돈이. 신이라고요. 그게. 마음의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리게 해요.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순간에 불과,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지. 넥스트 라이프가 있잖아요. 다음 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부해지고 이 세상 거 쫓아가게 되면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왜 그게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거, 이 세상에서는 잠깐 있는 거.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가 구원자가 아니냐? 죽은다도 살렸다며? 너가 무리도 걸어냈다며?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행했다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줄이 가득 내게 했다며? 거기서 내려와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싫다고, 쓰라린 십자가가 싫다고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것이 길어봐야 하루다. 이 고난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 6시간 후에는 7시간째는 평강일세, 영화로다. 여러분, 6시간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순간 잠깐 지나가요. 세상, 제가 태어나서 엄마 젖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7세예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호화호식하겠다고 영생을 놓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들이 극도의 불안한 가운데 살게 있습니까? 세상 것 쫓아가면요, 주님 앞에는 불안할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화인을 받은 자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하고 하는 이런 불안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올 것 같대. 그래서 아니요. 오늘 저녁 당장 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이 아니요. 오늘 저녁이요.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말이야, 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잠 다 깨게 하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이렇게 초조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에서는 재림신앙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재림 얘기 안 합니다. 그저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도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사탕 발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게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정당화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나 구원 받았네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런 미혹이 재림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을 피해야 돼요. 99도 이 온도로 있다가는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여야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100도 뜨거운 그 열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미혹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서 끝까지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말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2번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있고 나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참신앙이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극도의 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인데 교황이 그 자리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나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황이 성경을 바꿀 수 있는. 와, 여러분 성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요, 성령님 하나님도 성경을 못 바꿔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바꿀 수 있다고? 자기의 권위가,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극도의 배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 기독교가 그렇게 배도가 되어지고 면죄부를 팔아먹게 되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암흑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 다시 배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배교가 뭡니까? WCC, 캐톨릭의 자금과 조직과 행정력까지 그 인원까지도 다 동원돼 갖고 밀어주고 있는 WCC가 한국에서 이번에 부산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대다수가 다 WCC를 찬성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WCC를 반대하는 교단은 이단으로 규명하고 내년부터는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여러분 엄청난 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는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암만 십자가 걸어놓고 암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어쩌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다, 제일 큰 교회가 모인다 하더라도 저는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주님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데 모든 종교가 다 화합을 해야 되고 모든 종교가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 그들을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극도의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혹입니다. 지금 얼마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래요. 근데 성경에 재림이라 얘기를 하는 게 이단입니까? 재림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까? 재림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지금은요, 모든 교회에 팽배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극도의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이제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 백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전도하게 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회개의 촉진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리슬람? 아니, 크리슬람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기독교와 모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니까 같이 예배를 보자. 그것도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해 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독교입니까? 극도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런 것을 주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배도의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배도의 이런 일을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7년 대환란 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자리를 잡고 등극하게 되면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되게 되면 그가 그 평화를 파기하고 나오면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거기서 나오는 그 미운 물건은 666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비홀드 칩이라고 교황은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칩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티칸에서는 이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을 칩으로, 지금 RFID 칩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에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런 일이 다니엘서 12장에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교황이 전 세계의 평화를 조약을 이루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그가 이제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찾아서 12장 11절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면요, 미운 물건을 세우고 1290일이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미운 물건이 전 세계에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진리 외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평화도 아니고 세상의 안정도 아니고 세상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만을 여러분 사랑하실 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외에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어떤 평화나 세상의 안전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그 말씀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을 붙잡으면 그것이 곧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믿게 하는 것은 12절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저는 많은 교회가
WCC를 찬동하고 WCC의 그 가르침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오게 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오직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 일도입니다. 바로 이 일도가 없으므로 뜨뜻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주님의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처럼 하나님 우리도 뜨거운 신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말씀 위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뜨거운 신앙 100도의 뜨거운 신앙 1%를 놓치지 아니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사랑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캄캄한 인생길